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겸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은혜 속에 잠겨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8년 만에 열대야라고 하죠. 참 덥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더위와 또 싸우면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말씀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헌금 기도도 했지만 그 권사님이 지금 이 남편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를 지금 못 나오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핍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권사님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느냐. 이제 출근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보내준 유튜브를 그때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그때 듣고. 그러면서 늘 중심을 요동시키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지금 땅에서는 그렇지만 이기는 자로 뽑혀가지고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7장 끝에까지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은 스데반의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7집사를 뽑았죠. 7집사를 뽑았는데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음식 봉사자로 뽑힌 거예요. 음식 봉사자로 뽑혔는데 그가
음식 봉사자로서 그 일들도 잘 감당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 건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오늘 말씀과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이 8절부터 15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스데반이 그 이제 유대교, 그리고 또 그 유대교의 여러 그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반대를 당하고 체포되는 장면까지가 오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환경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그걸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셔요. 어떤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어떤 그 어려운 그런 어떤 요소가 닥쳐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요청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이 오늘 이제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야 우리가 이 거친 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10절에 계속해서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여러 사람들의 회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회당에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오늘 이제 회당에서 사람들과 변론하는 어떤 그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하나님과 늘 지금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인하여서 변론하는 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적재적소하게 말씀들을 전하여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 회당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여러 회당이 있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AD 그 70년에 그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흩어지면서 다시 이제 모인 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 이민 가가지고 다시 외국 생활 하다가 지금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런 그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히라보로 순이에요. 함께 그 다음에 데리고 오다, 아고라는 말이 데려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과 아고를 합해가지고 수나고개. 그래서 회당이라고 말은 수나고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에도 이제 그 수나고개. 그래서 모임, 회합, 회중, 회합의 장소,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이제 통용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성경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한두 번 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전하는 거에 있는데 여러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한마디로 스데반을 지금 한마디로 이제 체포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근데 지금 이제 그들이 걸리는 건 지금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에 대한, 또 하나는 성전에 관한.
지금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제자들 계속적으로 지금 어떤 시대가 가냐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유턴하려고 하는 그 지금 과도기에 있는 장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런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다가 잡혀 있느냐? 율법을 사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도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결국에는 보이는 성전이 이제는 아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고 하면서 시대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때요? 지금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죠. 누구든지 그 사람이라고 하면요, 밥그릇을 건드리면요, 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개도 하면서, 만약에 밥그릇을 건드리면 하면서 너 밥 뺏어가 물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그 인간관계 속에서 밥그릇을 건드리면은 그 싸움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런 거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자기들이 취하고 있는 그 기득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은, 그렇지 못한 그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이런 어떤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그치지 않는도다. 지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스데반이 지금 한마디로 그 율법을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고, 성전도 이제는 보이는 성전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지금 핍박을 하면서 한마디로 거짓 증인을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어떻게 얼굴이 뭐라고 했어요?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스데반이 그 얼마만큼 하나님과 깊은 그런 어떤 영적인 교통 속에 있는 건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조금 전에 그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이 오더라도 그 핍박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다 절을 하라고 했는데 절을 안 했잖아요. 절을 안 해가지고 평상시보다도 더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간 이 호위병들은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 가까이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뜨거운 그 열기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어떤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데 뭐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스데반이 비록 음식 봉사자로 세움을 입었지만은 그가 그렇게 하늘에 속한 모습,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갈망을 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도 그런 어떤 모습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스데반이 반대자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보소가 되고 참소가 이제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율법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세로부터 주어져 가지고 세례 요한 때까지 그때를 뭐라 하면 율법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율법이 중심이었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중심으로 모든 종교 행위들이 진행되어져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그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그 보이는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전환, 이 전환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전환을 시키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을 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그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꿔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개종한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교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배경 속에서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적인 변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시대를 열었습니까? 은혜 시대를 열은 거예요. 은혜 시대를 열었는데, 그러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이 시대가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추구했던 그 기득권자들이 결국 가만히 앉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지금 핍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거기 보면 유대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어떤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은혜로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서신까지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어떤 그 최고의 어떤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 아닙니까? 야고보. 그 야고보가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결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 전통을 따라서 너희들이 결례를 받으면은 그동안에 너희들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단과 같이 행동했던 그거를 용납을 하겠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 기득권이 얼마만큼 강력했는지 로마서를 집필하고 갈라디아를 집필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바울마저도 그 결례를 행하면서 그런 행동을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것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그런 어떤 율법 준수를 실행하는 것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하는 그 바울마저도 그만큼 이 기득권에 의하여서 바울도 한순간 거기에 동조를 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그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면은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 모습이 어떨까?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속에서 있다가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런 어떤 무리들 속에서 이런 어떤 갈등적인 요소가 이렇게 이제 있어진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한번 조명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분명한 거는 구약의 어떤 그 말씀들은 옛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새 경륜,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이 열어줬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 지금 한마디로 이런 조직체에 우리들도 지금 다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속에서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지금 이 속에는 적어도 어떤 것이 움직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실행했던 새 경륜, 새 언약이 지금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유대 전통에서 이어진 그런 율법이 중심을 이루고 유대교에서 진행되었던 어떤 성전 중심, 보이는 성전 중심으로 그 부분을 오히려 그냥 전수받은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어떤 옛 유대 전통적인 것들이 지금도 붙잡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이런 어떤 속에서 이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어떤 종교화 되어버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서 우리들은 다만 지금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거기에만 우리들은 시야를 돌려서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러한 역사로 우리들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돌이켜야 한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비록 그가 음식을 봉사하는 봉사자였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어떤 시대 전환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의 정확한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는 담대하게 그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그 엄청나죠, 그 내용이. 그 내용들을 스데반이 지금 한마디로 많은 회중들 앞에서 전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아직도 옛 전통들이 옛 율법들이 이런 것들이 가라지처럼 그런 누룩처럼 기독교 안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면서 교회를 잠식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노선을 따라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노선이 뭡니까? 지금 구약에서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성전 안에서 영으로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여러분 습관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습관 하나 바꾸기가.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켜왔던 그것을 놓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러한 기득권과 전통과 이런 어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유대교에 미쳐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꽉 잡혀있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능가할 정도로, 스데반도 그걸 사수했지만은 바울도 이제는 마지막에 그가 이런 어떤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도 그리스도의 예표요, 성전도, 구약의 성전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분은 뭐냐?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율법이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 성전이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동떨어진 길을 가로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우리들은 주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전통에, 옛것에, 율법에, 보이는 성전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고, 이제는 우리 모두는 신성한 진리의 빛을 봄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언약에 우리는 거기에 합류를 하면서 달려갈 길을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스데반이 이제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이제 스데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비록 그가 음식 봉사자로 뽑히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경륜을 볼 수가 있었느냐?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길을 계속적으로 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주님이 신약의 아름다운 열어있는 이 역사를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주님과 동역하면서 그 길을 잘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노선을 따라가는, 주님이 정말 염두에 두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방향을 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시대적인 전환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율법 시대에서
시대로 전환하기 위하여서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또한 보이는 성전에서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성전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기득권을 가졌던 그런 유대교인들은 이것들을 용납하지를 못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달려나가는 제자들과 또 여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여, 그 귀한 핍박과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 복음에 눈을 뜨고 우리들도 이 복음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이 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옛것, 옛 전통, 율법, 보이는 성전, 이제는 여기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는 그리고 또 새 언약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